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40대 중년 된 어떤 남성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본인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써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좀 쉬어야 되는데 오전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대요. 두 번째, 아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못 간대요. 어머니가 편지를 딱 받고 나가고 다시 답장을 씁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교회에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교육자들도 늘 말씀을 보지만 때로는 영적인 탈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 한목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모여서 뭐 각각의 교회마다 잘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 소개를 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힘도 얻지만 갈수록 목회 현장이 어려워진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하고 지금도 사역은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소멸이 벌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사실은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기가 꺾여버렸는데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잃어버리고 어깨를 축 처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이 빠지고 어머니가 힘이 빠져버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깨를 축 처져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퇴 남편 기살리기, 이런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남편이 이제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괜히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아이들 보기도 민망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살아가니까 아이와 아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버지의 길을 살려주면서 가정이 일어난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왜 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라가 좀 복잡하고 금리가 초사서 경기가 좀 어렵고 가정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좀 이런 일 저런 일 만났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저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그날에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그날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저 구절을 공동 번역은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heer up, 힘을 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시대는 어려워요. 상황은 힘들어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14절의 말씀 뭐냐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한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죽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죽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본문은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문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남유다 왕국은 전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 20명의 왕 중에 가장 잔인했던 왕, 그가 문낫세입니다.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거, 이거를 가르쳤던 왕이 문낫세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던 왕인지 모릅니다. 그 문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모습 그대로 배워버립니다. 똑같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성전에 우상 귀신들, 잡신들이 넘쳐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나라는 파탄을 맞게 되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지독한 가난에, 그리고 질병에,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할아버지 문낫세, 아버지 아몬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여러분, 우리 조한국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오셨고 후임이 왔는데 제가 아니고 8살 남자아이가 와서 후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8살 아이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정말로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라. 오히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힘을 주시는 치열업해라, 파이팅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고 성전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위기가 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남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의 우상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야, 이제는 이 기적을 봤으니 이 땅 가운데 바알 우상은 없어지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려오겠지.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역을 성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알 우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엘리야의 기가 꺾여버립니다. 영성이 꺾여버리고 기도의 날이 꺾여버리고 모든 말씀의 날개도 다 꺾여버립니다. 엘리야가 널브러져서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그냥 지금 눈 감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모든 기가 다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의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남아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광야 빈들에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기운 내라, 기죽지 말아라, 어깨를 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예쁜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연기를 펼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김태희처럼 예뻐서 결혼했어? 아니면 아이유처럼 귀여워서 나랑 결혼했어? 이때 대답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웃길 겁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남편이 내 길을 꺾을 때가 있고 세상도 내 마음을 꺾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날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날을 세우고 사역을 힘차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지금은 요시야가 왕이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아버지 아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와 매춘과 그다음에 그 부적절한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넘쳐났거든요. 하나님, 이런 아버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이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지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어떤 영적인 이 죄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내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99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고 막 큐티도 하고 있고, 야,
저희 신앙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막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100점 하면 조금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겸손하게 1점 깎아가지고 99점은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점이나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렇게 점수가 낮아요? 제가 요즘에 예배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보고 있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 보시기 좀 죄송스럽네요. 그렇게 내가 나의 신앙 점수를 깎아버렸는데 그때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용서하셨다, 제거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죄의 사슬은 성령의 법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그 어떤 죄의 정죄감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죽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때 가장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이 나의 부끄러운 어떤 연약함 하나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너가 그 못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그 나쁜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성령의 사람이야? 어둠의 영들이 계속 이거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생이 나에게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나라는 파탄에 빠졌고 우상 숭배로 넘어져 버렸고 요시야 왕 8살밖에 되지 않아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데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토요일 밤이 되면 저희 이제 막둥이 성민이가 아빠랑 자고 싶어가지고 베개를 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이 늦은 시간이 되면 교회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내려와 같이 가자. 야, 너는 이제 5학년이나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거 무섭냐? 뭐가 무서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보면 이게 스테인 글라스로 해가지고 장식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환할 때는 장식이 예쁜데 이게 밤이 되면은 저 장식이 그림자로 보여가지고 저게 무섭나 봐요. 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껌껌하면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내려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같이 이제 올라오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혼자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은민아, 아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불 다 꺼져 있어도 안 무서워.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깜깜해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 지키고 계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데 아들아 뭐가 무섭겠냐? 깜깜해도 아빠는 안 무서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들아, 너는 지금 몸이 자라면서 마음이 약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깜깜하면 무섭겠지만 몸이 자라면서 너희 믿음도 자라날 거야. 어둡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날 거야.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심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그 믿음이 네 안에 자라날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정말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나 혼자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두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넘어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건강의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늘어져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넘어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기적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홍해 바다는 열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의 홍해 바다는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의 고난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본문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저러한 글들은 이렇게 연애할 때나 쓰는 그런 글들 아닙니까? 어찌 읽어보면 좀 닭살스럽기도 하고, 너는 나의 기쁨,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부르면서 내가 기뻐 춤을 춘다. 여러분 뭐 연애도 안 해봤어요? 연애 편지도 안 써봤어요? 그럴 때에나 막 쓰는 그런 아름다운 문장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러한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근데 저 문장을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왕이면 뜨겁게 사랑해 주시지 왜 조용히 사랑하실까? 잠잠히 사랑하실까?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호 장비 없이 태양을 1초만 똑바로 쳐다봐 버리면 눈이 녹아버립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태양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덩이와도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잠잠히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늦은 밤에 사택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래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한 번씩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얘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2살, 3살 돼가지고 우리 혜림이는 항상 제가 앉아있으면 제 무릎에 앉아있었습니다. 무릎에. 그래가지고 저의 다리털을 늘 뽑았어요. 3살, 4살. 지금 다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뽑아가지고 다리털이 없다니까. 이걸 다 뽑아버려가지고. 근데 그랬던 아이가 3살, 4살 그랬던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예뻐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깰까봐 또 청소년 아이들 잘 때 뭐 만지고 하면 기겁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깨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쁘니까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온 천하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성공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23살에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모태솔로였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제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이제 교제를 시작하니까 야, 내 인생에도 이렇게 꽃피는 봄날이 오는 것인가? 그때부터 연애를 하니까 야, 세상이 달라 보여요. 지금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랑을 하기 전에는 아유, 진짜 태양 왜 이렇게 뜨거워, 저거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랑을 하니까 야, 태양도 나의 사랑을 뜨겁게 응원하는구나. 오늘 가서 그냥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하리라. 불타는 사랑을 한번 나도 만들어 봐야지. 생각이 달라져요. 길을 가는데 꽃 하나가 피어 있어요. 야, 저 꽃도 나의 사랑을 축복하는구나. 꽃처럼 예쁜 사랑해야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야, 이런 게 사랑의 힘인가? 사랑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도 당당하게 인생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빠져야 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정말로 오늘 삶을 천국으로 뒤집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뒤집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깨를 쫙 펴시고 파이팅을 하시고
얼굴을 밝게 하시고 이 천국의 얼굴을, 웃는 얼굴을, 복음의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입 꽉 닫고 나한테 인사를 걸기만 해봐 그냥.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그 인사라도 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부드럽게, 오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꼭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 좋네요. 우리 권사님의 섬김을 보니까 꼭 예수님이 저를 섬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식당에서 오늘 또 설거지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이 섬김의 모습 때문에 제가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언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지금 이제 우유교회 이제 3년째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맨날 웃고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얼굴로 보이고 언어로 보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멸망해 가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 오늘 본문 스바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힘을 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져 있지 맙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주여러 기운을 냅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의 설교, 스바냐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가슴에 불을 받아버립니다. 집안에 있는 도끼를 꺼내 들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 실망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밉니다. 붙들어 줍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 주십니다. 집사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해 가던 남유다 왕국이 다시 복음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며 실망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요시야 왕 때처럼 사랑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말씀의 끈을 붙잡고, 찬양의 날개를 피고, 예배의 날개를 피고 다시 한번 비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목장으로 모이고 속교회 전체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의 아픔의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감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바냐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봉교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도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걸음을 내딛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삶 속에 우리를 낙심시켰던 부정적인 사건들, 믿음 없는 실패의 경험들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